오늘은 언약의 하나님 저번 주일의 후편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단어가 소망,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굳건한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반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여기 히브리 말에 반복되는 것은 그거를 강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주고 복주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는 그런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제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번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계명, 하나는 약속이다. 계명은 우리가 명령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의 주체는, 행동하는 주체는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해가지고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아담 이후로 물려받은 죄의 성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 온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는가? 갈라디아서 3장 5절,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는 것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중요한 구절을 대표로 그냥 넘어가는데, 갈라디아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명보다도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맹세라는 말로도 하는데 약속, 여기에 주체,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뭘 하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의 믿음은 어떠한 많이 아는 거, 지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많이 알게 되면 바울이 막 교만해진다. 많이 안다는 것 자체가 안다고 내가 생각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기 쉬운.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의지, 결단,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결단하고 매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본문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성취하는가, 뭐 이것을 우리가 굳이 따지기는 뭐하지만은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에는 이것을 예수님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신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이하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어로만 yes, 반드시 yes하고 아니 no라고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 안에서 no가 없다. 제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 다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인일체 도장을 찍었답니다. 성령이 내재하고 미리 우리 마음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은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갈릴리 사역을 끝내버리고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저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면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사역하시고 또 점점 내려와서 베다니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베다니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나사로 집을 들렸다가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료를 부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평을 했죠. 가룟 유다가 특히 불평을 했는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 꾸제비로 쓰지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 부어가지고 허비하느냐 뭐 이렇게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랬죠. 제가 부은 것은 나의 죽음을 미리 기념하기 위해서 나의 머리에 향료를 부었으니까 잔소리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이고 그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데 죽으러 간다라는 그 표정을 묘사해 놨으면 제 아들이 무서워했다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제 아들이고 누구간에 가족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 죽이겠다는 사람이 뭉쳐 있으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나니까 대제사장 그 무리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머리를 베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이끌어서 귀를 베게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을 쳤죠.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네가 칼을 휘두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느냐? 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천사 12사단, 그 당시 로마 사단이 6,000명이니까 72,000 천사를 지금 당장 오게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성경에 예언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잡혀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 중요한 말씀하셨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고 자기가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가장 자기의 삶의 사명이고 좌표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온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뜻을 모아 산목에 말한 말이 섭리라고 제가 프라비던스, 섭리. 섭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서 선택했다는 예정했다는 그런 뜻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이 우주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운영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했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고 계신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감사하지. 10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모든 생에 일어날 일을 책에다가 다 기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연이라든가 재수, 운인수가 나빴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삶에 쓰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므로 오늘 주보에 적힌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이미 우리를 다 영원 전에 우리들을 다 자기 자녀를 선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기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벌써 다 불렀다. 그 예정에 있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예정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 뜻이 무엇인가? 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저주하는 율법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실패와 아픔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성화 과정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날 때에 우리 몸은 지금 죄의 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탄하는데 우리 몸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은,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하는 그 영화까지 다 하나님 뜻 안에 다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불평하거나 한숨 쉬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혼자서 거기에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짓을 절대 하면 안 된다.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그래놨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가 있다. 11장 32절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죄 짓도록 그렇게 예정 만들어 놓았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도록 다 예정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값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획 섭리 하나님 뜻을 다 미리 짜놓았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 요셉이 보면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하나님한테 원망을 안 해. 자기 가족들이 다 시기절퇴해가지고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고 자기가 애굽에 가서도 그 12대장 집에서 그 여자 와이프의 그 가늠하자는 그 유혹을 물리치는데 오히려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감옥서 갇혔는데도 자기가 억울하다 어쩌다 말이 없어.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옥사에서도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왕의 종들을 다시 풀려난다는 예언까지 꿈까지 다 풀어주고 했는데도 그 사람도 잊어버린데도 요셉이 그거를 원망했느냐 한숨 쉬었느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나중에 자기 가족이 자기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가족들이 와서 먹을 거를 흉년이 곡식이 없으니까 먹을 거를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당신네들이 애국에 판 종생인데 내가 당신에게 복수할 걸로 겁내지 마세요. 나를 애국에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이 가뭄에서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번도 넘어지질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약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요. 언약은 맹세.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언약식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식 제가 저번에 설명했죠. 창세기 15장에 나온다는 거. 짐승 시체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같이 맹세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언약식인데 아브라함이 졸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횃불이 혼자서 그 사이를 지나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씨가 그의 메시아 그의 후손이 온 인류에 복을 주는 복은 구원을 의미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온 인류에 복의 근원이 된다. 근원자가 된다는 그 첫 번째 약속, 또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두 번째 약속, 또 세 번째 천년왕국, 메시아가 천년왕국 세운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아브라함이 이룰 수도 없죠. 자기가 볼 수도 없어요. 자기는 몇천 년 전에 죽었거든요. 두 번째 언약식이 시내산 언약식 혹은 율법 언약, 옛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출애굽기 20장 24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 완전히 은혜의 언약,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건데 왜 인간에게 계명, 율법 못 지키면 저주받는 이 십계명을 위해서 모든 계명을 주셨는가? 계명 언약을 주신 이유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또 그걸 잠깐 읽어보면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18절부터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한 그 언약식에서 맹세한 내용은 전부 율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19절에 그런데 율법은 왜 줬느냐? 이 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더해줬다. 에디 영어로 더해줬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맹세가 있는데 율법을 준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에 모세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 시내산 언약은 메시아가 복음을 성취할 때까지만 존재하는 중간 관로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네들이 죄를 범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초로 한 십계명의 기본은 거룩함입니다. 사랑이라기보다 거룩함이.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너 저주받아 죽는다는 그러니 살인하면 죽는다. 간음하면 죽는다. 도둑질하면 죽는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는 건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나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도 은혜의 차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동물 제사가 있다 이거예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왜 뿌리는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덮을 언약의 피, 속죄의 피를 뿌린다 이거예요. 그걸로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게 율법입니다. 네가 거룩해질 수 있다가 아니고 세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보면 거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옛 언약 너희들 애굽에서 끌어낼 때 준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내가 주겠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그 옛 언약 율법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짬뽕시키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는 다른 새 언약.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율법 언약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파괴시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중간에 생략해버리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새 언약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죄사함. 그 새 언약의 두 번째 약속은 에스겔 36장 25절에 27절.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넘어가 버리겠어요. 그 내용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다는 것이 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마지막 그 말씀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20절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하고 나서 예수님이 떡을 돌리시고 또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릴 언약의 피다. 이 피를 마시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죄사함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왜 죽어요? 율법 언약에서 내려온 저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성부로부터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오순절날 교회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이 출발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차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20절. 히브리서 6장 11절에 20절 11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소망을 굉장히 강조해놨다고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믿음, 사랑도 중요하지만 소망도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소망이 차고 넘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마지막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나 소망이 똑같은 거예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자 되게 하라 한다. 그 소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데요. 이 소망의 확실함, 이 맹세의 약속의 확실함을 위해서 이 삼위일체가 다 맹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걸 히브리 말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 아멘이에요. I say to you amen 아멘 왜 히브리인이 두 번 반복할 때는 그걸 맹세라고 제가 말했죠. 강조한다. 내가 맹세하나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보장하겠다. 내가 죽음으로 보장하겠다.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고 사망의 사탄의 나라에서 생명, 영생의 나라로 너희들을 옮기겠다라고 예수님 맹세했다. 또 하나의 성부여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다. 여기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자기를 가리켜 자기가 맹세한다라고. 내가 반드시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겠고 또 네 후손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또 가나안을 주겠다. 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맹세로 보장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22장 그것도 조금 읽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22장 16절에 18절까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 복이라는 게 지금 말하는 건 첫 번째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고 또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성을 점령하려면 그 문을 부숴버립니다. 성문을 깨버리면은 호로로 들어가가지고 성을 정복하죠.
그러므로 니시가 다시 메시아가 사탄의 왕국의 문을 전부 부숴버린다. 십자가에서 부숴버리고 또 니시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갈라디아 3장에 설명했지. 복이 뭐 돈 많이 벌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이라. 복음 예수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다 제사함받는 하나님 자녀가 된 복음, 이게 하나님의 맹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거를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이거를 이야기해요. 16장 18절도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칭찬하면서 이야기해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 내용은 뭔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나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그 밑에 이 각주 풋노트에 보면은 음부의 데모니라고 적어놨어요. 본래 헬라어로는 권세가 아니고 음부의 데모니 이기지 못할.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의 데모니 부서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탄의 왕국이 정복당한다.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자기가 성취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6장에서도 이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 그 뭔가 첫 번째는 6장 13,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또 이 하나님이 6장 17절에 보면은 이 약속을 맹세하셨다.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에게 닷과 같다. 배가 어디 정박하려면은 닷을 내립니다. 여러분 배 타보셨죠? 그러면은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닷을 내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배의 정박 지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닻은 성령께서 지성소에 우리의 닻을 내린다. 지성소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가 거기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그것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기가 바로 지성소 뚜껑이잖아요. 거기가 언약궤 뚜껑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신다. 그러므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의 닻이 있다. 예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러 나가자. 이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 내재하게 보내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 요새 미국말로 하면 다운페이 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미리 우리에게 계약금으로 우리 마음속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1장 13절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었다, 인치셨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 우리가 뭐 계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우리가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보다 귀한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의 그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약속의 성취자 예수님을 또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다음 페이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확실하신 이 역사,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고 소망의 경주를 달려 하나님의 준비하신 지성소,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다 도착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